사무엘상 22장입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21장을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들어갔다가 마지막에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흘리면서 문 앞에 그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였던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2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22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아둘람 굴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 31성읍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석회 동굴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로 도망했을 때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누군가 소식을 전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 자기 가족에게 소식을 전해서 가족들을 내려오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가드 땅에 있을 때는 자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그 가드 땅을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가서부터는 어떤 마음의 변화를 있었기에 가족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는 우리 내 집안을 어떻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렇게 걱정해서 가족들을 다 아둘람 굴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변화가 없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시편 34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시가 어떤 시라고 나오느냐 소개하느냐 하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즉 가드 블레셋 왕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편 34편은 가드 땅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쓴 시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가드 땅에서 쫓겨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윗 안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시편 34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드 땅에서 그렇게 미친 채 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가드 땅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그 땅에서 마지막으로 가드 땅에서 벗어날 때부터는 어떤 변화를 자기가 받았는지, 어떤 변화의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1절부터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아버지께서 건지셨다. 가드 땅 안에 있으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냈던 그 다윗이 아마 어쩌면은 그 가드 땅 왕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고 있는데 저 다윗이 저렇게 불쌍하게 저 지경까지 되었구나라는 그런 손가락질과 그런 사람들의 수근수근 그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가드 왕이 21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 미친 자를 내 상 앞에서 내가 먹게 하겠냐? 얼른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미친 채 해도 본인이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흉내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와 그런 형편에 앉아 있는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우리 역시도 때로는 어떤 험한 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다윗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라지 않는 엉뚱한 길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를 그 죽을 고비에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영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 앞에서 그 궁전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한순간에 다윗이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만약 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니까 생활의 행동의 말의 변화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미친 채 하고 블레셋 땅까지 쫓아갔던 엉뚱한 데로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엄한 짓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걷어지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왔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시편 34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에서도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지 않던 자가 성령의 은혜로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그때로부터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왜 읽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들을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나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 역시도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다윗과 같이 이러한 행동이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신 그분이 나에게 내가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냥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에 읽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알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면은 정말로 네 거기 가서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갔냐 이렇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미친 행동을 하고 미친 채 하고 이렇게 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좀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행동과 말과 어떤 부끄러운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가 그런 미친 채 하고 제가 바보같이 블러셋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한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너무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1절부터 봐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미친 채 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침 질질 흘리면서 연기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얼마나 낯간지럽습니까? 얼마나 얼굴 두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 신세 한탄하고 내가 미친 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행했고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송축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얼마 전까지만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술로는, 마음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난 나는 여호와를 항상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 이 속에서 이 가드 땅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제목을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이 내용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면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려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방금 전에 어떤 실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내 한탄을,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것을 알고 싶으면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그거 가르쳐 줄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심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시편이 여러분 이 내용을 이 그 가드 땅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 행동을 감추고 싶었잖아요. 감출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시편을 써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편을 읽게 하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왜 이 시편을 왜 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망의 순간이나 내가 두려움 앞에서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그런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면 지금 내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될 내 모습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믿음으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대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이 이후로부터 계속 그러한 삶을 이게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일에. 이미 죽고 없어진 내 자아의 일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나의 과거의 일에 내가 묶여있고 내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슬퍼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자가 아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가드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이 시편을 그렇게 기록하는 이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시편 34편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34편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확신,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날개 그늘 아래 숨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니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러한 시편의 찬양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이러한 고백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의 시편이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그 글로서 기록할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시편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편이 다윗과 같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성취될 거라는 그 사실을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과거의 실수와 아픔을 붙들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뜻, 계획, 예언의 말씀, 내게 부어지신 아버지의 사랑, 언제나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가드 땅에서 나오면서 아둘람 굴로 가는 동안에 이 시편 34편을 썼던 것이고, 마음이 변화된 다윗이 자기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을 해서 아버지 집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 아둘람 굴은 이제 은신처라는 이제 뜻인데, 그곳에 이제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마음을 새롭게 했을 때에 이 희망찬,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주변으로서 자신의 과거의 삶과 비슷한 이렇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이 한 400명 가량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아, 저곳에 가면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자가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우리를 지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그래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다윗의 용사나 다윗의 군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을 때에 환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00명 가량이나 모이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숨어 있는 은신처가 발각될 위험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사울로부터 언제 또다시 이곳이 발각되어서 사울의 어떤 그 위협 앞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생각 끝에 다윗이 이제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정조모가 룻이잖아요.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조모의 그 다윗의 외가 쪽이 모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정조모가 그 룻이었기 때문에 그 룻의 고향인 모압 땅에 가서 자기 가족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인도를 받을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우리 가족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향과 길을 찾기를 원했다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그리고 자신도 도망다니는 처지인데 앞으로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이 가족들이라도 안전하게 피신하게 하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가족들이 모압 왕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갓 선지자는 이 사무엘상 22장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입니다. 갓 선지자는 어느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가 누구고 집안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경학자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상상 끝에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라마나요 출신인가 보다. 사무엘의 선지자 학교에 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이 나이도 많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갓 선지자를 다윗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닐까.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시편 34편의 기도를 하고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과 지내면서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선지자를 다윗 편에 딱 보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갓 선지자는 그 이후부터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도 계속 다윗 옆에서 조언을 하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한 것도 갓 선지자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가늠했을 때에도 나타나셔서 말을 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성전 음악을 체계하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과 음악 연주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데에서도 역대하 29장 25절에 보면 갓 선지자와 몇 명의 제사장들과 다윗이 그 조직을 짰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는 여러모로 다윗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돕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다윗이 왕권이 확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도 그 옆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과 함께 갓 선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갓 선지자는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갓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아들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부모를 모압 땅에 모셔놓고 이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고 묻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도망 나와서 사울과 멀리 있는 떨어진 곳에 여차하면 또다시 블레 땅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변방의 땅 요새의 동굴에 정말 안성맞춤 사람이 와도 석회 동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를 찾지 못할 그런 요새와 같은 그 동굴에 딱 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가겠습니까? 적진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결코 순종하기 힘든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훈련과 그 연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앞에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면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달가워하지 않는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음성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나의 옛자가 사라지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옛자가 죽지 않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우려하는 그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유다 땅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떠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친족들인 자기의 지파 사람들에게 야 다윗이 왕이 되면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에게 뭐 한 자리라도 줄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으나 좋으나 너희 베냐민 사람들은 내 편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 철저하게 인간적인 눈, 그리고 어느새 이 왕의 자리가 한낱 자신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지.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8절에 보면 사울의 모든 감정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왕으로 있지만 주변의 신하들이나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를 알고 미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는 것을 그가 느끼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이 내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미리 내부터 나에게 말해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언약을 맺으면은 이제 이 아들이 내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을 들겠구나 그 의미거든요.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은 카라트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뜻은 잘라내다, 베어내다 뜻입니다. 그러면 이 카라트가 왜 언약을 맺다, 언약을 체결하다 뜻이 되었느냐? 언약을 맺을 때에 소나 동물들을 잘라내고 베어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트는 베어내다, 잘라내다는 뜻인데 그것은요 언약을 맺을 때만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카라트라는 단어는 언약 맺을 때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자기 아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는 자기 신하들조차도 사람들조차도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점점 악해가고 변화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가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로 점점 가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데 그때의 그 멀어짐은 느낌과 그것들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기 때문에 나의 모든 안위와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뭔가 잃는 것이 아니지만은 전자와 같이 사울과 같은 상황은
점점 모든 것을 잃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부터 멀어짐을 당하고 났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9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다윗이 가드 땅으로 도망가기 전의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쨌든 행방불명이었다가 찾아도 못 찾고 있다가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딱 들었고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도액이 그제서야 이제 다윗이 여기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예전에 내가 보았는데 이 다윗을 돕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11절부터 이제 한 부분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왔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두브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제 손자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나스가 있었고 그 비나스의 아들 아히두비 있었고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이 있었고 그래서 엘리부터 아히멜렉까지 4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온 집 노베에 있는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 다 모여라 이렇게 한 거죠.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85명이 된 거예요. 85명.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해서 그 14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15절 읽겠습니다.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여러분 아히멜렉이 이제 사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에 왔을 때에 자기가 왕의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렀다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그냥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고 이렇게 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액도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히멜렉도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막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일일이 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여 다윗은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신하인데 그가 왕 앞에서 잘못한 게 무엇인데 다윗 때문에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옳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히멜렉이. 그런 옳은 말을 할 때 사울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17절에 보니까 호위병에게 말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 호위병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 한 명도 아니고 제사장 85명인데 제사장인데 누가 감히 죽이겠습니까?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선뜻 나서는 자, 찬성하는 자, 이것은 왕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이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단지 마지막 그 아비아달이라는 그 한 사람의 제사장만 피해갔고 85명이 다 죽어버린 거죠. 원래 86명이었는데 그러면은 85명이 죽고 한 명은 달아나게 된 겁니다. 19절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 제사장들의 집에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이 그 도액이 자기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 죽여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아히멜렉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사울 앞에서 옳은 말 했다가 완전히 이렇게 85명이나 되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칼빈이라든가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들은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엘리 집안에서 대해서 말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이렇게 책망받게 하고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자녀들에서 경고하는 말씀을 엘리 제사장은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제사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가문은 너희의 후손들은 젊은 날에 다 죽을 것이다. 너희의 가문에서 노인이 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것을 4대 만에 4대째 와가지고 사울 손에 의해서 그 일을 딱 이루게 하십니다. 마치 악인은 악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의 손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봤다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때의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가볍게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할 때에 다윗이 10편 34편에서 말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취하게 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심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했고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대로 고백대로 다윗은 그 이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나 비느하스와 홈리는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당할 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안 받는다. 사람이 업신여김을 하나님 앞에 줘도 하나님은 절대 그거 안 받는다. 스스로 속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말라는 그 뜻은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에 의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속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코도숨치다. 코도숨치다. 우습게 여기다 이 뜻이거든요. 국어사전에서 업신여기다는 뜻은 교만한 마음에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게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아주 하찮게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라 하찮게 여긴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죽기 전에 너의 가문에 있어서 나이 든 자는 없을 거다. 그냥 이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은 4대 만에 이 4대째에 왔을 때에 악한 왕 사울 왕을 통해서 그 한 자리에서 85명의 제사장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해 버렸습니다. 오늘 사건만 보면은 이 아히멜렉의 한 말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히멜렉이 참 얼마나 괜찮은 제사장이고 얼마나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너무 슬픈 내용이에요. 아히멜렉과 그 자기의 일가 친척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당한 게. 그런데 이것이 자기 정조 할아버지 때에 있어 왔던 그 일에 대한 결과로서 이 한날에 이 엘리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또 다른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 아론의 아들 중에 2명은 이제 불을 잘못 들였다가 성수 안에서 불 태워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일이 비느하스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발락 왕에게 나는 내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지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힌트를 줄 수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일을 스스로가 타락하게 만들면 된다. 모압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서 행음하고 성관계를 가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바알 신전에서 그렇게 제사하고 행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동참하게 될 거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또 제사장들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됐던 거예요. 시딤에서.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에 24,000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노함을 받아서 24,000명이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24,000명에서 딱 그 질병이 멈추게 된 이유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이방 여인과 그것도 행음을 하면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그 집으로 딱 갔을 때 비느하스가 칼 들고 따라가서 그 침대 위에서 2명을 동시에 그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진노를 멈추니라 이렇게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네 집안은 앞으로 대대로 제사장직에서 내려온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런 마음으로 비느하스는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느하스가 그 믿음으로 거룩한 분노로 심었을 때에 그 열매로서 하나님은 네 집안은 영원토록 제사장직에서 내려온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계열의 제사장이 나중에 사독 계열이 되는 것이고, 이 오늘 도망간 85명에서 도망간 아비아달은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독 계열, 비느하스 계열의 사독 계열이 오랫동안 제사장을 역할을 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영원토록 너희 가정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엘리 집안은 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몇 차례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심은 대로 너는 거둘 거다. 이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실수와 아픔과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은혜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을 그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자신을 한탄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아픔에 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심었더니 다윗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업심여김으로 심었더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업심여겼던 그 심은 그대로 그것을 이렇게 거두게 된 겁니다. 오늘 이 22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심은 대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처럼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찬양하고 자신의 그 어떠함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실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이미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앞으로 되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심는 것이었고, 그것의 결과로서 다윗은 그것을 거두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입술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내가 비록 연약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실수나 아픔 가운데 그렇게 잠깐 들어갈 수 있는 자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지만, 그러나 언제나 다윗과 같이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성령님만이 그때의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소망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를 주었을 때에 다윗이 가드 땅에 나오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대로 그 뜻대로 내가 살게 될 거라는 그 고백을 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하나님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시편은 오늘 다윗의 이 시편과 같이 이 시편 34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주여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자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주를 향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를 높이고 주의 뜻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저의 존재는 그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주를 높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님 공고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이것을 듣고 주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높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믿음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아버지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 안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온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아바리 수샤리스 로바리스 시아리 수샤리스 로바리스 시아리 수샤리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승리자로 아버지의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확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길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구원들을 아버지 포기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주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승리자로, 어떻게 받는 자로, 어떻게 풍성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 평생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아버지 주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주님 앞에 아버지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버지 높으신 주 우리를 통하여서 이름이 높은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아버지의 충만합니다. 주님 아버지 샤와리에 쑤시는 것을 야외에 쑤시는 것을 샤와리에 쑤시는 것을 주님 주십시오. 주님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주의 샤바를 쑤시면서 이야기를 쑤시면서 이야기를 쑤시면서 이야기를 쑤시면서 이야기를 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옛자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로 아버지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언제나 아멘, 언제나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아니요, 아버지요, 싫은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노가 전혀 아버지 앞에 되지 않는 존재로 아버지가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언제나 예가 되고 언제나 아멘이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위에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제나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예전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여 예하고 아멘하고 주님 안에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되기에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한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아버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고 바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